모든 어려움과 환난 중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던 하루를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또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다 가다가 우리의 선택의 잘잘못을 따라서가 아니라 만세 전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가운데 또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오니 이 하루도 또한 아버지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바라오며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기를 또한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마다 지혜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또 역할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워졌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에는 요새는 그 성경을 연구하기가 참 많이 수월해진 것은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치면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줍니다. 뭐 100개든 200개든 뭐 1000개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글의 번역판도 5개가 되고 영어도 뭐 수십 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면은 이제 쭉 다 이렇게 늘어놔서 한 구절에 대해서 또 다각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권위, 사람의 권위나 어떤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다음에 이성, 논리죠. 이 두 가지를 잘 사용을 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사용해서 맹신에 빠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믿음이 없이 그냥 과학적인 것이어만 된다라는 그런 경험론이나 이런 거에도 빠지지 마라 라는 이제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이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순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워낙에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막 사용이 되고 또 교회마다 또 집단마다 그것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특유한 그런 용어들을 꼬집어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복잡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 있어서 우리가 가는 이 구속의 과정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먼저 좀 몇 가지 해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속죄,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속, 또 구원, 또 대속 이런 말들이 별 생각 없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랑 뭐 대속이 구속이고 구속이 구원이고 구원이 속죄함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해주셨으면은 그게 다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 중에 이 속죄와 구속, 또 대속,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구속이라고 해서 그 성경 웹사이트에다가 그걸 치면 87번에 걸친 그 구속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구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영어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구속이라고 쓰는 말은요. 일단은 이제 가깝게 영어로서는 전부 한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용어를 한국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다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죄사함은 좀 별도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좀 다른 거를 사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이 읽으신 에베소의 말씀에 여기에 보시면 이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독일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세 개의 구절도 마찬가지로 구속 곧 죄사함이다 라고 동급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이 죄사함과 그 다음에 구속과의 차이예요. 아니 차이가 있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출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이제 속죄라고 하시죠. 속죄의 대상도 우리고 그 다음에 구속의 대상도 우리라는 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죄라고 보는 것과 구속이라고 보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속죄로 보면 우리의 출발점은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구속이라고 할 때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대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이 죄인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에서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풍성하고 좋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 가장 좋은 모든 은사가 이미 우리의 것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예 시작부터 우리를 아유 저런 못된 것들 이런 죄인 이런 것으로 보시는 거고 구속이라고 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온전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던 존재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걸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돌려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내 자신이 죄인에서 출발하냐 아니면은 의로운 존재에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자, 이 구속,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동산법이 하나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잃어버렸으면은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으로 그걸 다시 사가지고 나한테 돌려주게 돼 있는 게 법이에요. 왜 그럴까? 세상에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던 것인데 그거를 다윗 왕 때에 가서 다 이제 성취를 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집안에게다가 그것을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살다가 잘못되더라도 그 소유권이 바뀔 수는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대속에 대한 첫 번째 사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의 새끼는 전부 다 대속을 해라.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기력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구나.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의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속을 우리가 내 노력으로 수고로 쟁취하거나 획득하거나 이루어 갖는 게 아니라 주셨던 것을 상실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배장로님, 이 인터넷이 좀 끊어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과정, 구속의 과정을 출발과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처음 시작이 죄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보세요. 아담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그 사물에게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다음에 이성을 사용해서 모든 만물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다 받은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속론의 입장으로 보면 속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속죄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걸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관에서 속죄의 의미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시작을 하는데, 대속, 곧 구속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더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복음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드려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제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너 구원 받았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거기에서의 구원은 전쟁에서 적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돈 문제가 있거나 병이 걸려 있었는데 그 병에서부터 놓여서 치유되었다. 이런 것을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을 530번이나 나오는데 그 구원을 전부 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해석이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생활적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 뭐 구원파, 무슨 뭐 또 구원론 이런 말 쓰잖아요. 거기에 구원이라는 말에는 뭐 구원의 서정 이런 말에는 정확하게 하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점에서는 다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영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쩌하시다가 다른 이유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만들어놨는데 실패하셨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미적인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걸 영존하심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존하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하심을 따라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드셔요. 누구를 닮게 하신 거냐면 아버지를 닮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닮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독야청청하면서 세상에서부터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본래 세상 속에 계셔도 그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의 움직이심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영의 창조를 계획을 하시죠. 그걸 작정이라 그래요. 그 작정 속에서 보실 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유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 존재들을 로봇이나 종이나 노예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유자들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그 자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허용을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성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성은 결국에는 그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놨을 때 자유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결국에는 그 자유성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죽는데 그 죽은 존재가 영이 죽은 존재가 나머지 혼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다. 그게 범죄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다 가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생각 잘못하고 어떤 욕심이 끼어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죄가 그냥 툭 떨어지고 아담이 죄를 끌어당겨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 거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억울하지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막 2000년 동안을 막 마구잡이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교회 가서 원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고 질문을 할라 치면은 쟤 이상한 애야. 어디 가서 이상한 것 듣고 와가지고 저래. 이런 식으로 찍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아담의 범죄로 내려온 죄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에녹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담 이후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나 노아의 의로움이나 에녹 선지자의 그런 동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영이 죽은 존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이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해 놓으시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되죠. 영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범죄 투성이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보면은. 그런데 로마서의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범죄의 대표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시느냐 하면 인격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성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죽은 존재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육체적인 영생이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라고 하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상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느냐 안 죽는 거를 연구를 해요. 아마 다음 세대 정도에는 한 500살을 살 수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00년을 살 테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과학기술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구원은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네라고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사망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펠라기우스 학파니 무슨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뒷방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게 아직은 해놓으시는데 이 말씀을 어저께 밤에 올려놨거든요. 구속론 해가지고 한 7페이지짜리 글을 올려놨는데 진짜 30분도 안 돼가지고 30명이 막 읽은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누군지는 몰라. 그 중에 한 분은 알지만 나머지는 몰라. 하여튼 관심들이 많아요. 저희같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입니다.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하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 그 일반적인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자식들 교육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것은 의심해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넘들이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답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묵상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 현상들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다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관찰한 바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보일까?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자, 이건 달라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요.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영을 창조하실 때 그 자유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이 표현하는 바는, 2장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산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지혜가 이미 충족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의 본질을 딱 캐치를 하면 사기 당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가 그러죠? 목사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은 설거지 하면서도 저 사람이 왜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면 무슨 사기를 치는가 하는 게 다 파악이 되는데 목사님은 정작 모르고 앉았더라. 뭐 그러듯이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딱 파악하는 그게 실상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아담은 이미 그걸 갖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3장은 보통 거기에서 최초의 죄가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3장을 양심껏 바라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봐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죄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죄로 보시지 아니하고 병으로 보신다. 이게 구속의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행동으로 보시지 않고 생각과 그 이면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보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죄다. 이렇게 보신 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죄가 나온다라고 보신 거죠. 그 얘기는 더 거슬러 내려가면 영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서 보면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3장을 보면 뱀이랑 대화를 하지요. 그때는 아직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런데 뱀이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모르고 그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먹지 마라. 절대 꼭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이미 애누리가 들어가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먹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일이 아니죠. 오늘날 절을 한번 생각해봐요. 불교. 뭐 합니까? 적선하죠. 그리고 도닥죠. 다 버리죠. 오욕, 칠정을 다 버리죠. 그리고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출가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함으로써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나 불교에서 선을 자꾸 추구하고 악을 멀리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추구, 그 도모, 그런 모든 삶의 모습,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냐?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가 주와 하나 되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서 주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돼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인격이 아까처럼 회복된다예요. 죄인이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 도로 찾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답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그게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는데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서 그 역할을 하시니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그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속이 맞다라는 거예요. 속죄보다는 구속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장에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는 삶의 모습, 3장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진 모습, 그러니까 애누리를 하면서 이미 생각 속에서 범죄의 욕구가 생긴 건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느냐? 영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는 산 영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죽는다. 이거를 2장과 3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과 셋과 에노스와 이렇게 쭉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있죠. 가인의 반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비뒀더니 자유성으로 또 죽더라. 내비뒀더니 자유성으로 또 죽더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에노스 쭉 가인한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 뭐냐면은 구속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하면 되지, 자유성을 줬더니 또 죽더라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성의 결과로 결국엔 죽는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엔 구속이죠. 그런데 영은 영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은 시간이랑 관계가 없는 세계니까 한 번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가 다 창조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어머니의 영에 의해서 내 영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을 만드실 때 모든 영이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담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은 다 죽은 것으로 시작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에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자유성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죄냐? 뭐가 죄냐? 영이 죽은 데서 나오는 인격의 행동. 영의 죄는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유성.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주시는데
구속은요,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대속 또는 구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은 오직 영에 의해서만 살아나집니다. 육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그것으로 해서 영이 살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됨으로써만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입게 돼요. 그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생애는 왜 필요하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은 반드시 대속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누가 했냐면 짐승들이 대신했어요. 대속은 스스로 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를 써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할 때는 구원할 구자를 쓰고, 그러니까 대속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속량해 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을 하죠. 개인이 가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전체를 다 구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윗 왕이 와가지고 대속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친척이 대속을 해줘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이해해서 아이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주어졌구나, 이미 구속의 모든 역할이 성취가 됐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영은 영으로서 연합하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에 연합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대속의 길을 내게 효과가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대속의 과정들이 또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 의해서 나오미의 집안의 재산을 사서 그것을 돈을 값주고 다 치러준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주듯이 우리의 대속의 과정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대속의 과정, 그러니까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나한테 돌려주는 그 과정, 그 도움을 내가 받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든 형제지간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대속주로서의 역할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다움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뭐냐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희생해라 이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냐면 지나친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지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뭐 똥구녕을 닦아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녹아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연락 안 하는 게 그 사람의 지나친 것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게 뭐냐면 이쪽으로도 지나칠 수 있고 이쪽으로 지나칠 수가 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밥을 못 먹게 냉장고 문을 뭐 열쇠로 잠가버리든지 뭔 수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은 먹는 게 악이요. 그런데 안 먹어. 그 사람은 입을 벌리고 코를 막고 막 해가지고 파이프를 해서 집어넣더니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해주는 것을 오늘날
대속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아, 저 사람도 주 안에서 이미 온전한 자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속이 이미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온전한 대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녹아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피를 빨아먹어요. 무조건 녹아주면은, 아니 너 지금까지 잘 해주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태도가 바뀌어? 그게 뭔 예수 믿는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듯이 딱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는 지나친 것이 너무 많아서 지나친 거다. 아, 이 사람에게는 너무 모자라서 지나친 거다. 모자란 사람한테는 공급해줘야 되고 지나쳐서 많은 사람한테는 뺏어야 돼요. 뺏는다라는 것보다 그것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죽은 데서 태어나게 하신 거고, 영이 죽은 데서 태어나는 거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영과 연합하셔서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는데, 역사적으로는 언제냐면은 무덤 가운데 몸이 묻히시고 영으로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가 어디냐면 영원인데, 그 영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는 아담의 세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시는데 이미 다 택하신 자들을 다 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에녹의 동행함과 노아의 의로움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더 후에 나셨지만 영적으로 구원의 영적으로 연합, 영적으로 하나 되시는 것은 영원의 세계 속에서 되는 것이라 역사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영과 하나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영원론에 의한 해석이에요.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 영원론에 의한 해석이 안 되면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약 선진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때는 약속인데 어떻게 영이 살아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죽은 것은 다 죽었는데 왜 사는 것은 택하신 자들만이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공로를 다 입혀주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이 되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73%일지 95%일지 15%일지 모르는 거예요. 뭐 50대 50일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거나 자유를 사용을 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그 모든 복음의 구속의 소식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을 누가 만드냐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틀에다가 딱 짜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여가면서 잠재워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을 만든 건데 아니죠. 오히려 거기 들어가지고 사기꾼은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의 세계고 인간의 자유는 이 시공세계인데, 어릴 적에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목욕탕 가면은 나는 계속 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달을 보면은 내가 계속 가는데도 달이 계속 쫓아오듯이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계속 흘러가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예수를 믿고 어느 시기에 자유권을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더라도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 속에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이 개혁주의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론에 의한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이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운동에서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삼킬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복음의 이 이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오다 가다가 우리가 잘해서 잘못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과 그 작정하심과 그 모든 선하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온전한 자들로서 지음을 받았사오나, 주신 형상의 자유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그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또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고, 모든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살려주는 영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의 받은 구속이 오다 가다가 그저 흩어 내려가는 강물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온전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나 아버지의 빛은 꺼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 세상에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정말 큰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